아멘. 야고보 말씀 계속 이어서 이제 오늘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에 넘어지는 세상 지혜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이 땅에서 생겨난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질, 성향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려고 맘먹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세상 지혜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을까? 이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속고 또 스스로 속이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안 믿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뭐겠어요? 재물이잖아요. 돈이면 다죠. 그래서 속된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쓰는 말들. 아니,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말을 아주 종종 쓰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이 세상에 돈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딨어? 틀리지 않은 말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틀린 말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뭐든지 다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진짜 섬기고 숭배하고 경배하는 분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돈인가? 너 뭐 때문에 목회하니? 너 뭐 때문에 교회 다니니? 아니,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그게 최종적인 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돈과 재물에다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도 돈 때문에 믿고 신앙생활도 돈 때문에 하고, 아예 안 그런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돈 가지고 의상하고 돈 가지고 하고 실경이 버리고 당회에서 막 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역자들이 뭐 사례비 조금 준다고 그러면서 난 이게 여긴 못 있어 하고 사표 내고 가버리고, 그리고 그 돈에 의해서 사역지도 마음대로 막 옮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다가 뿌리 내렸을 때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뜻이 있어서 여기에 뿌리 내려서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믿음 생활하는구나 하고 꼬박꼬박 주님이 이끄시기 전까지는 그냥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돈에 의해 우지자지됩니다. 이것이 쏟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보면 어떠세요? 하나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냐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하게 해줘요. 빨리 하나님. 이렇게 윽박지듯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우겨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우겨대가지고 뭔가 얻어졌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겨대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 뜻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자랑 삼고 그 믿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겨대갖고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없다고.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고. 순전히 이 세상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고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바보 천치야. 왜 십자가에서 죽냐? 이런 소리 할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던 그 당시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이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는 없어야 돼. 영광과 좋은 길을
얻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와 방향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만약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은 하나님이 거꾸로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뜻을 들어주는 순종하는, 하나님이 내게 순종해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내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건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세상으로 온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진짜 목적이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추구하는 것을 목적을 삼아 갖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다 나 잘 되라고, 다 날 잘 되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지혜로운 말 같은데 내 스스로가 내가 나 잘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내 인생은 주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몇 살에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내 죽음이 어느 날에 내가 죽을 것이고 이것이 다 내 권한에 있지 않고 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분의 뜻에 쫓아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하늘에서 내린 지혜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욕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늘에 주는 평안과 지혜가 그 사람에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런데 내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다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오늘 이 야고보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 방향, 모든 것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목적대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자신의 목적대로 나를 이끄시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내 육신이 언제 육신의 숨을 거두고 주님을 만날지는 나도 몰라요. 그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막 40일, 50일 금식 기도하고 멀리를 위해서 주여 안 주시면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주여 이거 안 뜨면 주님 알아서 하세요. 막 하고 떼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주 하나님 난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그 목적을 또 들어보면은 당신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자기 뜻. 너 왜 교회 부흥되려고 하느냐? 영혼들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그거 그렇게 얻어지어서 너는 뭐를 생각하고 있냐? 그래야 내가 잘나고 능력 있는 종 아닙니까? 잘났다 그런다고 잘났다고. 네 속 마음이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네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나 잘해라. 나는 그런 기도 안 해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기도 하고 거둬가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게 내 권한이다. 네 기도로 얻은 게 아니라 내 권한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해서 얻었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욕심, 세상 지혜 가지고 얼마든지 종교적인 생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니 더 열심히야.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방법을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봐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짜 나의 모든 생사화복과 인생을 주장하는 게 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내 앞에 겸비하게 부복하고 종아려서 주님 내가 무슨 뜻이라도 주님이 이끄시면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느냐? 없어요. 세상 지혜를 갖고 하는 거는 절대 그 마음 없어요. 하나님께 굴복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하나님도 아셔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헛된 지혜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내린 지혜로 성결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에 따르는 그런 복된 화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의 지혜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가?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종이야. 내가 명령하면 하나님은 순종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 원리입니까? 거꾸로지.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아무 말 할 거 없이 주님의 인도에 따라 어느 처지든지 어느 성향 환경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안 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지는 이 세상 지혜가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4장 13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시험에 넘어지는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일을 자랑해요. 내일을 자랑해. 내일.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계획이 있죠. 어느 정도 다 인생 살아가면서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만은 하지만 그 계획이 내 기대와 내 의지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그것을 장담한다면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내 날 아닙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해서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장담하지 마시고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 망할지 흥할지도 내가 장담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사기꾼이 어떤 사기꾼인지 알아요? 이것도 사기꾼이에요. 내일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나는 잘 될 것이고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냥 그런 식으로 뭐 자기 느낌대로 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아니 그거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얘기만 하시면 돼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기나 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 잘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함부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잘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되어져야 잘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 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환경이 또 안 돼서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 곁에 있고 돼도 하나님 께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 떠나. 왜? 아니 부족한 게 없어. 옛날에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교회도 나가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굳이 기도할 내용이 없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떠났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내 환경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은 평안히 누려주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난 다른 거 믿을래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런 내일을 장담하는 것에 묻혀 살아요. 그리고 이 내일을 장담하게끔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아주 더 추구에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안 주셨다 막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도 쏙 넘어가요. 거기에.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늘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평생 자기가 원치 않아도 계속 괴롭고 형편이 어려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뭐 해도 그냥 형편이 막 세상 눈에 볼 때 막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권사님 무슨 복이야. 되는 것마다 잘 되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고작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저렇게 복을 못 받아. 그래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야. 어쩌면은 하나님 보내는 이야 너 진짜네. 근데 내가 뭐 저놈처럼 너 막 이게 줄 생각은 없다. 너는 그런 환경에서도 나를 사랑하니 내가 은밀하게 너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아마. 내가 이게 비교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면서도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그 신앙 생활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신앙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만 알아 그거를.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데 그냥 그 역경과 고난과 그런 것도 상관없어. 오로지 하나님.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가? 어떤 사람들 그런 거 보면서 자기 판단으로 아이고 예수 믿고 뭐 저 정도 아이고 야 저 사람처럼 복을 받아야지. 자기가 그 복 받고 안 받고는 그런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평가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평가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아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해야지. 저게 믿음의 증거지. 이게 사탄이 속이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불교 믿고 미신 믿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겠네요. 그렇겠네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가 둬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재물에다가 두면 안 돼요. 또 우리 빵빵거리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면서 말이야. 오늘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일을 장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미래의 모든 것도 자기가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그러면서. 사람의 목숨은 해가 뜨면은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서 내일 또 당장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소치의 고백이 바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장사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4절부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만 하면 수입을 얻어서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줄 누가 알았어요? 요즘 우리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장사 잘해가지고 이거는 하기만 하면 대박 난다. 여기저기 은행에서 돈 끌어다 다녀도 아까운 게 없다.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대박 쓰면 거기서 또 이익 나오면 대출하는 거 다 갚고 또 이만큼 이익이 나는 거라 다 계산을 해요.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알아서 여기다 투자하면 이제 후년부터는 우리 부자 되고 된다. 이거는 이건 따놓은 밥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준비했다가 망했어요. 요번에 어떻게 망했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 장사가 다 망해졌어요. 그 들어간 돈도 다 얻을 수 없어요.
대출한 것들 갚으려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 몸에다 죽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인생이 그건 줄 알고. 이게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막 무지몽매하게 내가 하는 일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부잣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은 늘 아버지가 뭘 주려고 해도 아버지 됐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아주 성실하게 그냥 이런 일을 할게요. 그런 거는 제가 한다고 해도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한다면서 그냥 늘 신중하게 살아가. 근데 둘째 아들은 올 때마다 아버지 이거 주시면 대박 납니다. 대박. 아버지 하면서 뭐 얼마나 아버지를 좋겠는데 아버지 마음에는 믿음직짓을 못해. 이게 막 자기가 장담하고 이거는 대박 납니다. 이건 내가 금세 아버지 갚겠습니다. 하고 난리치는 애들은 이거는 한두 번 쏘가. 그래서 계속 그짓거리 해요. 또 달라고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아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아주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늘 믿음직한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슨 암초를 만나거나 어려움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아는 신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 뻥뻥 그냥 공약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정치인들 다 거짓말이야. 딱 되고 나는 데는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그러니까 백성들도 너무 우리의 귀에 솔깃하는 공약을 많이 하는 것들은 저건 가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좋은 지도자를 선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뻥뻥 그냥. 근데 이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그런 좋은 귀에 즐거운 공약을 안 해주면 사람들이 표를 안 찍어주니까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이 부부자들도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그러니까 저기는 매달 100만 원 준다는데 여기는 50만 원밖에 안 줘. 야, 이러면 100만 원 준다는 사람한테 찍자. 이렇게 되거든. 근데 다 그게 나라 망가지는 일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백성들은 몰라. 다 백성들이 썩었어. 진짜 하나님 앞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거예요. 이런 내일 일을 장담하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내일 일 자랑하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 지금은 좋아도 어떨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져야 세상 지혜의 유혹에 넘어지는 세상 지혜에 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시험에 넘어지는 세상 지혜는 어떤 거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부를 의지해요. 부를 의지해요. 부자들. 세상의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 이 부를 의지하게 되는 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성경에 보면은 곡식을 풍년이 돼서 곡식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그 곡식을 말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2배나 줘가지고 양쪽에다가 다 쌓아놓고는 하는 소리가 내 영혼아 배부르다. 이제는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날 네 생명을 내가 걷어가면 양쪽에 다 쌓아놓고 곳간에 쌓아놓은 곡식들이 다 누구 거가 되겠느냐. 아무리 이 세상이 부유해도 예수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잃어버리고 지옥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자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현재 이 곡식으로 가득 쌓여놓은 이 곡간, 다시 말해서 사업이 크게 확장되면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줄 알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어진 것을 어떻게 저 하늘나라에다가 심느냐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잘 사는 게 뭐냐?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벌어진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웃들에게 나눠서 하늘나라 곳간에다가 쌓는
하늘나라 국가는 어떤 곳이냐? 꼭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물질을 나누어서 거기다가 분배하는 것이 하늘나라 국간에 쌓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부예요. 자기만의 부. 그리고 이 부가 주는 능력, 부가 주는 권세, 이 힘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니까 모두가 다 그 사람 앞에 굽실굽실거려요. 근데 그 굽실굽실거리는 것이 그 사람 앞에 굽실굽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부와 권력 앞에서 굽실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굽실굽실하는 게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부가 주는 힘을 의지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부하고 잘 나가니까 이 돈 많으니까 세상이 다 나한테 굽실굽실하네 하고는 거기에 자기가 그게 착각이 돼가지고 그 부와 자기가 동일시가 돼요. 그래서 저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 부가 안 떨어져요. 그 재물이 안 떨어져요. 재물이 나중에 타요. 심판 때. 근데 재물에서 떨어져야 자기가 불을 안 타. 근데 재물을 떨구려고 하니까 재물이 안 떨어지니까 재물이 탈 때 나도 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부한 거 와도 부하지 않은 채 분리할 수 있는 그 삶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걸 딱 막아주셔야 이 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가 주는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의 눈에 이렇게 부해지려고 하면 대부분요, 내 안에서 이 부로 힘을 자랑하고 이 권세를 자랑할 만큼 내는요, 자기 안에 이 물질을 분배를 안 하고 자기 안에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뭐냐? 돈과 이 부가 내게 쌓여지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들이 사그러져요. 이 부한 것으로 재물로서 행복을 누리게 되면요, 아주 금세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왜냐면 팥죽이 더 좋거든요. 장자권이 뭐가 필요해? 내 입에 먹는 팥죽이 좋지 하는 이 애서같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이 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위치 이동을 바로 해야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 주인 밑에서 그 주권에 움직이는 사람이지,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종이 돼버리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 이 부에서. 사탄이 주는 유혹이 뭐냐?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인생이 아주 진짜 기고만장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다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이죠. 마귀가 주는 미끼예요, 돈이.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돈 안에 숨어있는 귀신이랑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주는 유익이 많거든요. 돈 많아봐요. 얼마나 좋아요. 돈 많으면 아마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습니다. 김병수 목사도 돈 많았으면 유학 가고 뭐 이렇게 하고는 목사 안 됐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아마 우리 아버지가 돈 안 날리고 나 유학 보냈으면 나 목사 안 되고 그냥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돈 없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내일을 자랑하면 그 세상 지혜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시험 드는 지혜, 세상 지혜예요. 하나님께 온 지혜가 아니야. 시험 드는 지혜, 세상 지혜. 첫째, 내일 일을 자랑해요. 장담을 해요. 자기가 돈 벌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장담. 맹세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도 쏟고 남도 속이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 내일 일을 자랑하게 돼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또 주님이, 하나님이 너 목숨을 싹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헛수고잖아요. 뭐 수입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돼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자, 부를 의지해요. 그것이 넘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부를 의지하지 말고. 그럼 부는 뭐냐?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과하게 뭔가 얻어지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하게 얻어지는 것들은 적당하게 빨리빨리 내 몸이 움직이기 어렵지 않도록 나누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편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이 중요한지 아세요? 내 것을 이렇게 좀 덜어내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벌써 교회 와서 헌금 내는 게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게 뭐냐? 돈의 위력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야 되는 11조도 안 내. 왜냐하면 그게 아까워. 그러니까 이제 돈의 위력이 재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월급이 적을 때는 헌금 내는데 별로 부담이 없었는데 월급이 많아져가지고 11조가 10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거 띄어서 하나님께 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이제 돈의 맛의 유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길은 정확하게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물질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그 5장에 보면은요, 5장 후반부터 5장 3절, 4절, 5절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사치하고 방종한다고 했어요. 사치하고 방종한다. 이 사치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것들을 다 약탈하고 임금도 안 주고 해서 자기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일수록 그 돈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사치하고 방탕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주려고 하고는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자기가 부자 된 사람들이 그 부한 돈 가지고 이웃 나눠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 돈을 써야 되니까 주체할 수 없으니까 뭐 했어요? 사치 쓰는 거예요. 사치. 이렇게 하고 막 여자들 보면은 뭐 그냥 옛날에 그 필리핀의 그 이멜다인가고 갈등이 뭐 그냥 집안에 막 그냥 옷이랑 막 그냥 귀금속이 짤뚝하게 사는데 그 백성들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그거는 완전히 뭐 세상에서 최고 부자로 살면서 살잖아요. 사치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거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지혜가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돈이면 권력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치하고 방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지혜예요. 근데 이것이 이러면 세상에서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게 착각을 하는 거거든. 이게 세상 지혜예요. 향락에 취해버리고. 어리석은 자는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통곡하게 아니라 그들의 절규를 외면합니다. 가난한 자는 원래 그래서 가난한 거야. 어려운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아서 부자 됐는데 이 부를 저런 사람들 줄게 해서 다 지 몫이지 하고는 그 몫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향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세상. 사치하고 방종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고요. 이웃의 고통을 눈 감고 자신만을 누리려고 하는 태도이기에 거기는 이웃사랑이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물질만 누리는 자들이에요. 오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가진 것 가지고 그걸 나눠야 되는구나. 내게 주어진 이 부는 나누라고 주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복된 지혜인데 이거는 뭐 그냥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지주로 살았지만은 그냥 그 사람은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있는 것 같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다 돌아다니면서 그 있는 거를 나눠주면서 그 부하게 살았어도 절대 자기 부를 자기 향락이나 사치에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색경도 더 주고 더 해갖고
다 잘 살리하고 어떨 때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던 어떤 귀중한 그 참판이 있었어요. 참판이 그 지역에. 너무 그리고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이렇게 외국에 유학 보내고 난 뒤엔 또 동네 사람들에게 이 가졌어도 이 부잣집 대감댁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진짜 그냥 노심초사 어려운 사람들을 뭐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애쓰기 살았어요. 나라 이제 이 6.25 사변 나면서 이 안장층, 그 빨간 안장층 이 인민공산주의들이 와갖고 이 지주들 다 족쳐야 된다고, 이 잘 사는 놈들 다 족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 가장 우두머리였던 애가 이 대감 이 참판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죽을 고비에서 그 가족이 다 먹고 살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다 끌어들여갖고 다 총살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딱 중단시키면서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를 살린 사람이라고. 부자라고 다 죽일 부자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고 이 동네 사람들 살린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게 뭐냐?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나만 모아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사는 것은 시험에 넘어지는 세상지혜지만, 이 땅에 살면서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게 무언가 과중한 부가 들어오든지 조금이라도 더 내가 먹고 사는데도 남는 돈이 있을 때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갖고 더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좀 힘 좀 쓰려고 모아놓지 마시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보내는 것이 하늘에다가 적금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세상 지혜는 내일을 장담하고 부를 의지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망하는 거라, 망하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힘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힘의 원천이 재물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재물로 인해서 명예도 사고 모든 권력도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하지만 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바로 그거예요. 모으고 사치하는 이거, 내일 일을 자랑하고 부를 의지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이 세상 지혜. 이 지혜는 언제든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명은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길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시험에 넘어지는 이 세상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오늘 이 어리석다고 하는 일을 우리도 눈 깜짝하면 여기 넘어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괜찮은 삶이구나 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화목이 됩니다.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 화목이 돼요. 그러나 부가 들어오면은요, 부가 들어와서 뭔가 쌓아놓고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그거 가지고 형제가 싸우고요, 서로가 싸워요. 우리 교단에도 이 학교가 한 해에 몇백억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별로 크지 않아. 근데 학교가 워낙 크니까 그냥 꿀떡꿀떡 학교 문제 가지고 양쪽에서 팩을 맨날 싸워. 총신대도 그러고 감신대도 그러고, 이게 돈이 있으니까. 가정에도 돈의 향방을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놓은 아버지 엄마가 그냥 죽잖아요.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 신앙은 돈에 대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만큼 또 부하는 것이 내게 왔을 때는 제까닥 하나님께 바쳐야 돼. 나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 거기에 어떤 권력이나 권세에 붙어버리면 이게 근데 세상은 뭐냐? 그걸 많이 얻는 게 지혜라고 생각해.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 갖고 이 세상의 권력, 돈 다 얻는 것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데, 그게 다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있고, 때로는 내 영혼을 파괴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놓아서 내 영혼이 잠식되지 않고
재물과 내가 붙어가지고 저 재물 불탈 때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부한 마음들, 이 세상을 향해서 껄떡껄떡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있어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주어진 형편에서 늘 감사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돈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물욕이 생기고 물욕을 통해서 이 재물욕을 통해서 뭐냐면요 안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요. 틀림없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안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요. 여자가 붙어도 제대로 된 여자가 안 붙어요. 돈 욕심 가지고 후리는 사람들은 여자들도 돈을 따라오는 거지 그 진정한 사랑으로 오질 않아요.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지혜,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세상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한 그러한 영혼으로서 복된 하늘에서 주는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에 넘어지는 세상 지혜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오늘 4장 5장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일 일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내일도 내 날인 줄 알고 내가 뭘 계획하고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방법을 써가지고 뭔가 해와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내일 일을 자랑하는 한계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지혜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세상 지혜는 불을 의지하고 세상 지혜는 사치와 방종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종으로 부리면서 내 뜻대로 안 되어주면 안 된다고 윽박지르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고 자기 정욕이고 자기 탐욕인데 하나님을 자기 탐욕과 자기의 부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자기가 믿는 미신적으로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지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다 해달라고. 근데 그 원하는 것들이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도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내가 잘 살아도 잘 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못 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또 없을 때 또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곰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처지에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군요라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